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시 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또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또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밝은 길 또한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39일째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적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할 40일에 39일이 되었다. 감사할 일이 많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했고 또한 우리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서 감사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했고 또한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 어느새 겨울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한다. 겨울이 됐죠, 이제 벌써. 이렇게 저희들이 39일째 매일매일 하루하루 왔는데 우리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 또한 어저께 말씀처럼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가의 그 표현이 천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 주신 곳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최고의 어쩌면 극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석구석 보며 천국의 구석구석을 볼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석구석 보며 음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서 주어질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그 마음에 확신이 들고 더더욱 저희가 6년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때 봤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보다 이제 훨씬 더 이해가 되죠.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아마 그 당시에 같이 하셨던 분들도 비슷할 텐데 그 당시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훨씬 더 그 당시에 확신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던 것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그 이쪽에 있었던 한쪽 면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도 갖게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더더욱이 우리가 40일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쁜 것은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있는 게 가장 축복이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나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왜 그러잖아요. 뭐 부부끼리나 혹은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저것만 고치면 될 텐데 하는데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나를 고치시는 거잖아요. 야, 네가 변해. 나의 목적은 너야. 나의 관심은 너야. 하나님이 그러시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40일에 내가 이 40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매일매일의 그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런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셨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어떤 보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나,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그런 기대함을 갖고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메시지예요. 22장 말씀에서는 어저께 말씀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있었는데 오늘 초반부에 전반부에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계속해서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야, 다 들었지? 이제 주님이 내가 속히 올 거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 내가 곧 갈게. 이제 그러면 교회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화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예요. 어저께 말씀처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전반부, 후반부엔 내가 갈 테니까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기다리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러한 교회의 화답이 두 번째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반부에서 어저께 말씀에서 성전이 이렇게 있었죠. 되게 큰 성이었죠. 큰 성 왜 그랬냐?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다. 그리고 벽이 되게 두꺼웠죠. 아무나 못 온다.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아무나 들어오냐? 못 온다. 거기에는 그 죄인들은 못 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인맞은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거기는 보석들이 가득했죠.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봐도 질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해도 없고 달도 그런 빛이 필요가 없다. 성전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다. 바다도 없다. 우리를 애곡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그런 바다도 없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좌가 이 성의 중간에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 한번 쭉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생명수의 강이니까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는 거죠. 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디서부터 흐르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 이 도시의 중간을 흐르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도 네 곳으로 네 강으로 그 갔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강이 흐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도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가운데로 흐른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막았는데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막았는데 놀랍게도 이 생명나무의 강이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그때그때마다 절기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생명을 누릴 거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다. 네, 저주가 없다. 저주가 무엇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왔죠.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벽이 그렇게 70m나 두껍게 성곽이 있으니 이거 죄인들이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또한 죄를 유발한 용과 또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다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제 미혹할 자도 없다라는 거죠. 예, 저주가 다시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을 거다.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는데 황금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순탄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희미하면 거기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곳이면 우리 이 저녁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곳이면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천국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누가 통치자냐? 누가 통치자냐? 하나님이 통치자냐? 하나님이 통치자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일지라도 그리고 어두운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면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의 중심, 천국의 가운데는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 안에, 중심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내가 좋고 다른 사람들이 뭐 잘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는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내 나라 세상 나라니까 그러면 거기는 빨리 나와야죠. 혹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자,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그렇죠. 그날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 그만큼 선명하게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냐? 하나님의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누군지 특정하지는 않았어도 우리 이전에 14장 말씀에서 나왔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했죠. 예,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건 너는 내 거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것이 된 존재가 된다. 5절 말씀에서 다시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니까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이제 해나 달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통치할 거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성취한 거죠. 땅을 다스려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통치의 권세를 주셨는데 타락해서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둘째 아담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는 자 백성들에게 통치의 권세를 다시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 통치는 결코 쇠하지 않을 겁니다. 6절 말씀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 1장 1절 말씀, 1장 1절이었나 2절 말씀 거기와 1장 19절 말씀에서도 또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또 있죠.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이제 5절까지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끝났고요. 6절 말씀부터는 이어서 이제 속히 올 거다. 그러니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두루마기를 빨고 있어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거 맞다. 그 속히 될 일을 천사를 통해 보이셨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요한인 내가 들었다. 그리고 천사 앞에 이 말씀을 하는 천사 앞에 엎드렸더니 나를 예배하지 마라. 난 경배할 만한 자가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이제 그런 적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10절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왜 인봉하지 마냐? 때가 가까웠다. 이제 곧 됐으니까 이 다시 인봉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바꾸지 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속히 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말씀은 계속해서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속히 올 거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행한 게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것 또한 죄를 고백한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아 주시죠. 그리고 인내한 것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A to Z.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이다. 이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다 맞을 수 있죠. 특정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일 가능성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한 천사들의 말씀이 많으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갈 거다. 누가 생명나무에 나갈 거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갈 거다. 누가 어떻게 우린 두루마기는 뭐냐? 우리의 행실이다. 어떻게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를 수 있냐?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 세상에 수다한 비누를 갖고 빠르면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질까? 안 깨끗해지죠. 아무리 내가 고치고 잘 살아야지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정결해질 수 없는 존재죠. 아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값없이 또한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죠. 아멘. 그것을 통해서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와라.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고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14절 말씀 보면. 근데 이 말씀이 맞죠. 거룩해져야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서 구약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길을 주셨고 그것도 불완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는 길을 주신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지 그냥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아서 내 기분 좀 좋고 그냥 이 세상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이렇게 희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의 궁극적인 끝은 어디냐?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앞이다. 거룩하지 않으면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줬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 영접해서 입술로 고백한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있게 되었다는 것, 거기까지죠. 나는 아버지 앞에 있어. 거룩하신 아버지 집에 사는 자가 되었어. 물론 나의 죄로 내가 그 경건의 그러한 부분으로 훈련되지 못해서 자주 나오는 존재, 하나님의 속을 박박 긁어내는 그러한 못된 그러한 자녀일 때도 많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그리고 그 삶을 진지하게 아버지의 더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남은 인생 그렇게 드릴 거야 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자요, 이 사람들이 또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복음은 여기까지야. 나 예수님 믿었어, 나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형편없는 거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 형편없는 우리들을 주님께 자주 묶어내며, 주님,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로 축복으로 여깁니다. 아버지 집에 오늘도 가며 순간순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합당한 고백입니다. 15절 말씀에 개들과 점술, 이런 사람들은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내는 자들 성 밖에 있겠다. 즉 이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개들도 못 들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유스 그룹 아이가 저한테, 이제 여자아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천국에 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야, 개는 영혼이 없는 거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요 말씀을 갖고 이렇게 개들 못 들어간다는데 그러냐? 이거 상징이죠. 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였었어요. 자,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금 이따 나올 때, 야, 이 말씀 하나도 감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천년 왕국 같은 경우도 그냥 정말 문자적으로 천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천년 만년 산다 할 땐 천년은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우리 눈에는 되게 길지만 짧을 수 있잖아요. 상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이 그냥 진짜 개는, 그 천국에 개는 없나? 저희는 고양이가 하나 있는데 고양이는 못 들어가겠죠. 예. 그렇지. 그런 것들, 이제 못 들어간다. 그 점술가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혹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걸 증언하겠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마지막 초청이죠. 성령께서 초청하죠. 이제도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또한 신부가 누구죠? 이 요한계시록의 신부가 누구죠? 교회죠.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이 시대에 뭐를 외치는 거냐? 오라! 뭐라고 외치냐? 듣는 자도 오라. 또한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어디로 오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오라. 아버지께로 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라는 그러한 선포죠. 교회의 이 세상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 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여기에는 기록된 제약들을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야,
너 그러면 네가 더한 만큼 내가 재앙을 너에게 더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 제하해버리면 그러면 생명나무 혹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 말씀에 있는 것을 가감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이런 재앙과 이러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심하여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그러한 권고는 속히 오겠다, 속히 될 거다, 기다려, 너희들 깨어 기다려 라는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고백하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2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어저께 정방향에 몇 스타디온이었죠? 12,000 스타디온. 예, 그게 뭐 한 1,500마일, 1,600마일 그 정도 된다 그랬죠. 굉장히 큰 그러한 이 정방형의 그러한 이 그 도시 안에 이제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회복된 에덴,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문제가 있고 또한 길을 모를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잘 모르면 예수님 붙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길 가운데로 흐른다. 예, 길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로 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이 그 생명수 강이, 그렇다. 강의 근원, 그 에덴에서 그 발언할 그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동산을 적시죠.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된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되었다.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천척을 재보니까 이제 발목까지 오고 조금 가니까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깊은 강이 되었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커다란 강물, 이제 그것이 그런 모티브가 비슷하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강.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나죠. 예, 풍성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소성하게 한다는 게 치료한다. 테라피, 우리 테라피, 치료라는 그런 의미를 하죠. 이제 그게 히브리 말이 헬라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이 에스겔서 47장이나 22장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이렇게 병행 구절이 많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병행 구절이 3구절 정도나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에덴이 회복되는 거다. 예. 그 아담과 하가 살았던 에덴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나님이 만약 그 가운데 친밀하게 거하시는 그러한 자리였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봐봐. 거기는 모든 저주가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뭐 하시냐?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땅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봉사한다는 의미, 또한 높여드린다는 의미죠.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죠.
영광을 돌린다는 게 추상적인 말이 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아주 굉장히 너무 많은 그런 추상화 또한 사변적인 그러한 그 자리에 머물러 이게 구체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레이어, 깊은 층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게 사실적이고 또한 구체적인 그러한 그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 땅에 간 자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간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다. 아멘. 우리의 축복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게 희미하죠. 그런데 그 나라에 그곳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이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때에서는 이제 그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확신 주십시오. 이런 고백 안 하게 될 거다. 거기 가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이마에 딱 주님의 이름이 있으니 너는 내 거.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의 것. 거울을 볼 때마다 항상 나는 주님의 것인 게 보여져. 나는 분명히 주님의 거야 라고 이 땅에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런 확신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우리는 거기에서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거 안 할 거다. 다 믿으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할 거다.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배를 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늘 섬기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봤던 것처럼 가인의 저주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죠. 이제 회복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정말 그 얼굴을 보면서 영광을 보면서 섬기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섬기면서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고 어쩔 땐 좋다가도 싫다가도 화났다가도 섭섭했다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서 그 땅에 가서는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거다. 다시 밤이 없겠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거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거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너희가 이런 데 살 거야. 여기가 우리의 신방이야. 예수님이 이제 여기 와서 너희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런 자리죠. 저희가 세세토록. 그리고 거기에서 너는 종처럼 있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친구로 우리를 받아주셨죠. 요한복음 말씀에서 자,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래 형제처럼 우리를 남매처럼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죠. 아멘. 예, 아멘. 그 나라에 가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상승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옆에 앉혀 주실 거다. 아멘. 성경이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동통치, 공동상속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욕심부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 죽었잖아 하고 예수님이 내가 반 가질게. 너희들은 나눠서 너희들끼리 가져. 절대 안 그러신다. 예수님이 욕심 안 부리신다. 우리와 공동상속하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있을 곳이 여기야. 그러니 내가 이제 속히 갈게. 그러니 기다리고 있어. 속히 갈게. 내가 기다리고 있어.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속히 될 일이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1장 3절에서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때가 가까워서 22장 7절에서 내가 속히 올 거다. 그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의 목적은 호기심이 아닌 실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이거 질문해야 돼요. 그럼 뭘 지켜야 되는 거지? 예언의 말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너희랑 똑같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종말이 가까웠다. 인봉하지 마라. 이제 때가 가까웠다. 불의를 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그냥 그대로 하게 그대로 두어라. Let them be. 예수님이 보응하실 것인데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줄 거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 더러운 자들에게는 저주를 심판을, 그렇지만 또한 두루마기를 빤 자들에게는 복을 줄 거다. 두루마기를 빤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성 아니냐 바뀌냐, 무엇으로 가늠하냐, 두루마기를 빠냐 아니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있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자, 복이 있는 자, 요한계시록에서 복을 7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7가지의 그러한 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고,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라 고백할 거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죠. 왜 주셨냐?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드러내 주셨죠.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할 것이요. 이제 세상을 초청하죠. 어떻게 신부가 초청하냐? 신부가 진짜 초청하는 게 맞냐? 그렇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신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초청한다. 오라! 라고 초청한다. 누구에게 초청하냐?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나오기 원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향하여서 초청한다. 오라! 어디로 오냐? 하나님께로 오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면 정말 가능하냐? 그렇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나오면, 그러면 같이 이 나라에 속할 수 있다. 이유는 값없이 생명을 받아라. 너희가 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자, 마라나타,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요번 22장 말씀에서만 3번째. 그런데 진짜 속히 오겠다는 말씀이 3번이 훨씬 넘죠. 이 22장 말씀에서 속히 오실 예수님. 자,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고백하냐? Yes, Lord.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ven so come. KJV 같은 경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Even so come 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라나타를 보면 이게 마라나타가 아람어예요. 이게 헬라어도 아니고 그리스어가 아니고 아람어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은 예수님 당대에 문자책, 문어, 책 같은 데는 이 히브리 말로 썼지만 구어, 보통 말은 아람어를 썼어요. 시리아 쪽의 아람어.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었어요. 아람어에서 마라나타, 마라나, our Lord, 그리고 come our Lord, 이제 Lord come 이라는 마라나가 our Lord라는 표현이면 이제 come, 사가 come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Our Lord has come 이제 이런 표현으로. 근데 특별하게 저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본 데서는 마라나타라고 쓰여 있지 않은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는 이 마라나타라고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냥 아람어대로 마치 달리다 굼 혹은 이제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아람어였죠. 혹은 이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것처럼 당대의 그러한 언어처럼 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마라나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2개의 아람어가 합쳐진 거고, 이제 메시지 바이블 거기에서는 make room for the master. 우리 주님에게 우리 공간을 드리자.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자, 마라나타, come Lord Jesus. 오늘 이렇게 말씀을 22장까지 우리가 다 마치고, 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시겠나요? 사실만한 곳인가요? 여기보다 더 나아 보이시나요? 더 그냥 정말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정말 그게 정말 내 집이 맞습니까? 거기가 내가 거할 곳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거면 정말 최고의 걸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게 그냥 여기보다 조금 더 나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것이면, 하나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거면 정말 최고의 것일 텐데, 주님 더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영광을 더 깊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반복적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고, 주님 두루마기를 수시로 빨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으시죠?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2000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며, 우리 주님, 우리의 지금 인생도, 주님을 기다리며 산 인생도 결코 긴 인생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는 또 다른 목적과 또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속히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바라며, 남은 인생 주님 기다리며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의 처소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더 깊이 있는 경건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또한 임재하심,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 날을 사모함으로 남은 인생 살게, 또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거룩하게 허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